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로 우리 앞뒤로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계속 박수하시면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
하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가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저희의 삶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일과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나라보다 내 가족과 내 욕심을 앞세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 달려온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성전된 삶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찌는 듯한 무더위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삼덕교회를 사랑하셔서
70여 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연령별 공동체로 교구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맡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교제가 있는 소그룹에 참여하게 하시고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됨이 없게 하옵소서. 60주년 기념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 학교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고 준비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영적으로 혼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때에 삼덕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과 푸른 소망, 너른 사랑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님들 진실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전도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특히 준비 중인 가을빛 축제를 통해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경험함으로 좋아서 하는 전도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의 발전과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정을 돌보는 위정자들과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안식과 충전을 통해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현식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 중에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응케 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돌보심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의 문제로 신앙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시간 들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께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소서. 혹여 자기를 정결하게 못한 자도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의 떡을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이 속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넘겨가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5장부터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장 1절부터 12절은 잘 아시는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구원받은 자, 복받은 자, 천국 시민의 특성을 말합니다. 천국 시민은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본문의 5장 13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은요 팔복의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구약의 율법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그리고 7장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장 15절부터 23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24에서 27절은 순종하는 자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산상수훈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팔복의 특성을 가진 자가 천국 시민이고요. 구원받은 사람, 천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소금과 이 빛의 삶은 예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가능한데 이 예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만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본문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 왜냐하면 천국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에 드러나는 모습은 이 소금과 빛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의 은유를 이해할 때 철저히 본문의 쓰임과 성경의 용례를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
소금과 빛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비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의 어떤 특성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빛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성과 비교를 한 거예요. 전체 특성이 아닌 겁니다. 은유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위험이 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금의 맛, 소금의 그 짠 맛 있잖아요. 맛과 빛의 비추는 특성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소금의 맛과 빛의 비추는 특성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본문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요, 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버려지면 밟힌다고 했죠. 그러니까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렇겠죠. 밟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등불을 등경 위에 드는 사람이 있고 등불의 빛에 비추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빛의 비추임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어서 쓸모가 없어진 사람, 소금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쓸모가 없어진 사람, 그래서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빛이죠. 빛의 쓸모는 비추임을 받는 사람에게 있죠. 비추임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것은 이방인을 향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신 것,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소금의 맛입니다. 맛. 소금의 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금입니다. 그럼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분되는 그리스도인만의 특성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분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맛을 내야 되나요? 아까 소금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의 맛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서 이 맛을 찾으실까요? 성경에서 소금의 용례를, 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찾아보면 언약과 관련해서 여러 번 쓰였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한 절씩 보죠. 레위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그다음 민수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소금을 이 언약과 연관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소금을 언약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과 하신 그 언약이 떠오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약속하신 그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그리스도인, 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을 언약의 증거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심판들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꺼내시고 나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홍수 심판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넣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시고 나서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십니다. 이 말이 세상에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세상에서 이 맛을 내는 소금,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럼 소금의 맛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잖아요. 불의를 보면 당장에 심판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요. 세상의 심판을 미루고 싶어 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저게 이렇게 악이 편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미루실 수가 없잖아요.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 세상 안에 의로운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보고 심판을 미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맛을 내는 소금, 그 성도를 보시면 세상의 심판을 유예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맛,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봐야겠죠. 이 13절부터 16절 그 앞에 팔복 말씀이 나오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팔복은 천국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의 특성,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입니다. 소금의 맛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런 모습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한 존재로 삼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찰나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지만, 세상의 소금이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소금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소금으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맛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맛을 잃었을 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너무 엄중한 말씀이기에 자세히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는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기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십니다. 포도원 된 이스라엘이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를 헐어버리시고 짓밟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습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제외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로는 어떤 도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릇도 만들지 못하고 못조차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태우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언서를 쭉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이방인에게 밟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같습니다. 같아요. 예수님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리겠다고 밟히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맛이 있어야 한다고,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말씀을 쉽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게 됐습니다. 반드시 순종해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죠. 그리스도인의 맛, 팔복의 맛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가난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는가?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과 줄임이 있는가? 만약 내게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면, 희미해졌다면 이 팔복의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소금의 맛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소금 말고 다른 걸로 짜게 할 수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굶주리길, 다시 죄에 대해 민감하길, 다시 순종하길, 다시 하나님께 목마르길. 결코 소금의 맛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 두 번째, 세상의 빛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위의 동네라고 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둔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예요. 이렇게 높은 곳에 두신 거죠. 등불을 높이 두는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 빛이 잘 비출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못도 잘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이는 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겔 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둘러있게 했답니다. 가운데. 왜요? 잘 보이게. 가운데가 제일 잘 보이잖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산 위에, 등경 위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왜 그렇게 하셨나요?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왜 두셨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그 이방인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들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죠. 신명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너희 같은 민족을 본 적이 없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런 이방인들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 높이 산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도록, 거룩함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거룩함과 의를 깨닫고 사람의 본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죄인지, 자신이 얼마나 사람의 본분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빛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 드러나는 모습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기준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는 성도 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두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규례와 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세상 가운데 지키라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산 위에,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선을 행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도 간의 사랑으로,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기호와 성향을 따라 모이게 되고 세상의 모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연결과 연합이 아니라 분리와 갈등을 낳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게 된 거죠.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모델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43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했죠. 이제는 그렇게 중요했던 그 재물이 다른 성도들의 그 어려움 앞에, 필요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그 어려움을,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매일 모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의 이 말씀, 이 성도들이 세상의 빛된 모델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보십시오. 여기에 사회 구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사회 봉사가 있나요? 여기에 교회 문턱을 낮추게 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무엇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어떤 구제를 하고 없는 사람들 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나올까요? 그러려면 NGO 단체가 더 잘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 모임에 나도 속하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에서 찾지 못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나도 저것에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반목하고 심지어 미워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의 삶에, 성도를 향한 나의 모습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이런 모습이 삶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생겨나고 있는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런 모습이 점점 내 삶에 늘어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되라가 아니라 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직임이 귀합니다.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않는다면, 감당하지 못한다면 두려워해야겠죠.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신앙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신앙에서, 이 영적인 영역에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를 볼 때 나는 의지도 약하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곁길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세상의 빛의 모델을 보여준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었나요? 세상에서 돈에 초연한 사람만,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만, NGO 단체에서 특별히 선발한 사람만 모인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사적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금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그리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성도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온교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주간 전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요새여,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며, 주는 나의 산소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꿰뜨립니다. 주님 너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주시되 예물에 담긴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소망을 따라 하늘 창고에 쌓으시고 땅에서도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